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1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오니 주여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982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8절로부터 9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대륙을 제패한 강대국이죠.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맨 처음에 우시아 왕이 죽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펼쳤는데 주로 앞에 부분에서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히스기야 때도 쳐들어와서 그 산헤립 때에 거의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이 거의 다 함락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죠.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은 그 이후에 남유다를 또 함락시키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는 이미 바벨론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여튼 승승장구할 때에는 나라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은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것인데 바벨론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전권을 위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겸손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구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근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그들이 세계의 절대 강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서슬이 벌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게 이제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언하는 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나는 때, 그때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그야말로 종말의 때와 같고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21세기에도 보면, 야, 종말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그 끝에 대한 부담감, 그 무서움, 이런 것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인생도 살 때는 몰랐는데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게 될 때 부담감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삶을, 이 역사를 완성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오겠는가? 야, 뭐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 오겠어? 뭐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그렇기에 이 시간을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마지막 부분, 삶 속에서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또 죽는 날, 마무리하는 날이 있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 부담감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성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심판에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면성입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였고 또 선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은, 과연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귀한 삶을 살았는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그 충분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엄봉댕병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그때에, 사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때에는 이 왜 여호와의 날을 주시나,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가 보다 하고 그냥 사라지면 어떤가, 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줄 사람을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 송아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송아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이제 코에 이 뚜레를 이렇게 뚫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농사할 때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소 콧뚜레를 해야 되는데 이 콧뚜레를 하는 게 되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송아지가 주인님, 이 나에게는 콧뚜레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래? 내가 이거 안 해도 잘할 거라고, 내가 2배로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콧뚜레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첫 번째 송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송아지는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 첫 번째 송아지,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송아지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첫 번째 송아지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도살장으로 끌려갔다고. 왜 도살장으로 끌려갔느냐고, 농사에 전혀 쓸 데가 없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화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한번 해봐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은, 혹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 다 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인데, 혹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 이것 따라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 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겁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 늘 우리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이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안보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
우리 안에서도 우리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 부담과 무서움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라 또 모든 열방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많이 보게 하셨던 그 나라,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힘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와 우리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민의 또 고독함과 또 불편함 또 우리에게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드러낼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들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의 은총도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